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교회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한다는 의미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지나는 대강절은 4주 동안 진행되고 그 다음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강절의 절정인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때문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가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즉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탄생지를 꼭 집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언한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탄생 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 인해 온 성이 소동할 때 이에 당황한 헤로드 임금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냐고 묻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대답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물론 성경학자들도 이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최초 언급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구약에는 무려 456번이나 소개되었다고 유대 랍비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울 뿐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오심이 당시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그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제들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었어요. 제사는 드려졌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고 사회는 착취와 불평등이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은 무감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땅은 악이 가득한 치료 불능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내려질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예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를 부르시지요. 그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종교 중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었을 때 그 한 사람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미가서의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 메시지가 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가 선지가 선포한 첫 메시지, 그건 가히 핵폭탄급 충격적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충격적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3절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땅의 모든 곳들을 밟으신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의 처소,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또한 여호와께서 인간들 땅에 내려오신다 하셨으니 분명 이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분이 땅에 오시되 높은 것들에 임하시며 그것을 발로 밟으신다 하셨으니 그분이 오시는 이유는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위함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신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미가 선지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선지자가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맨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미가 말고 이사야 선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초소를 박차고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할 심각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할, 하나님이 오셔야 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택한 자녀들인 야곱과 유다의 범죄,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과 죄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를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새겨 만든 우상, 음행, 즉 몸을 파는 창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는 언약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한 삶을 드러낸 부끄러운 일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은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온갖 형태의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온 땅에 죄가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세운 산당들을 들의 돌무더기 같게 쏟아내어 부수고 불태우며 다 깨뜨리신다 하셨습니다. 진멸하시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자세한 얘기가 미가서 전체에 걸쳐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전체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전반부인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죄악들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로 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은 심판의 법정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구체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심판의 먹구름 사이로 비춰지는 한 줄기 구원의 서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에서 그 서광이 한 인물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이야기. 바로 거기서 5장 2절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오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것이 오늘날 성탄절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은 심판이란 사실,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탄절을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이 성경적 사실이라면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노엘로 중요하지만 이번 성탄절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의미로 지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잔치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길거리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고 불신 이웃들을 교회와 가정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미가도 벗은 몸으로 짐승처럼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증거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이번 성탄절은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그가 오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분을 힘있게 증거하고 이 악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저 여러분 그리고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그가 오심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저희가 미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이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